예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가시는 곳마다 세 가지 사역을 항상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사역을 항상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람산으로 가시니 가서 2절에 보니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신 이유는 성전으로 모여오는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때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 따라오는 무리에게 예수께서는 항상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은 물론 율법적 가르침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께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심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 구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르침도 병행되었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으로 우리가 말하죠, 성경에. 그런데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율법을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있고 범죄의 현장을 붙잡았으니 범죄 사실이 다 인정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율법에. 그 율법을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뒤에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그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고 또 시험하려고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잡힌 현장에서 돌로 치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요,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자신들의 그 모세의 말하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율법대로 처형을 하면 되었을 일이지만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3장과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모함을 할 때에 친구들에게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고,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했단 말이죠.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람들의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목적, 그 목적은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를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죽이고자 함이라 그랬으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집어 던진다고 해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사람들 앞에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일 방법은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야. 그 안 할 거니까. 그 안 하는 게 죽이는 거니까.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함하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게 인지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주일대로 다른 일하러 돌아다니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의 신앙은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함으로 항상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믿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임을 아는 저들이 그냥 자기들이 처단해도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권위가 바리새인 서기관 위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죄보다도,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더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게서부터 떠나갔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느냐 하면 율법의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어? 그러면 돌로 쳐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에 완전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요즘 정치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삶의 모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삼죠. 하지만 누군가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을 할 때에 나를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정죄하면서 나는 그보다 더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렇게 선처를 하면서 타인에 대하여는 엄한 잣대를 갖다 대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거울과 같아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를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집사님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게으르고 나태함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보다도 못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양육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죠.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연약한 자들, 좀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꾸짖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끌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마치 완전한 자인 양, 이 죄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며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그 앞에 남은 자 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살펴보니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네. 돌로 던지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이게 그러잖아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어른들 중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자기를 돌아보니 이건 나도 죄인이야. 내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그냥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꽤나 거룩하고 내가 꽤나 믿음이 좋고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지.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평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앞에 사도들 앞에 교만 떨지 않았고 성도들 앞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 등의 표현으로 늘 겸손한 신앙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싸웁니다. 언제나 나를 미혹하고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꼭 있습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이런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올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으로 정죄하는 저들의 생각과 행동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심령을 살필 때에는 바로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살펴서 그 살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심히 먹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겸손함의 자리로 자꾸 가고 섬김의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된 자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냐? 낮아져라 그러잖아요. 낮아지는 게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면 으뜸이 된다는 거잖아요.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면 그 교만의 극치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의 잣대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한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셨다는 의미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자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만 말씀했더니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더 죄가 많다 막 꾸짖거나 정죄하질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게 던발선 몇 마디 던져놓고 가만히 계셨던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미 보셨잖아요. 아무도 없음을.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여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펴보았겠죠. 그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겠죠. 하지만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하며 이 여인으로 이 답을 이끌어내실까요?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발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법을 따르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는데 너 어느 걸 택할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삶으로도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찬송으로, 입술의 감사로, 기도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1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죄 없는 분이시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모여있던 무리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다 그것을 떠난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아 어찌하여 너는 이런 죄를 범하고 이 사람들한테 붙들려 왔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꾸짖을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예요. 이걸 살리신 분이 예수예요. 그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높은 보좌 보고 이 땅을 오신 거예요. 몇 시천대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이 여인은 이후로 더욱이나 죄를 범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예수님의 교훈과 용서와 이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건 여기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무리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게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가늠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마치고 기도한 후에는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늘 말씀드리지만 깨달은 게 있다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건 성전에 와서 깨달았어요. 예배 중에 깨달았어요. 말씀을 묵상 중에 깨달았어요.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것 갖고 그 다음 뭐예요? 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깨달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네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와서 드리는 거룩함의 예배도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 날을 사시면서 이 성전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 기억하고 항상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